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태초는 바로 모든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 창조된 자연 만물의 시작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시작되면서 인간 역사에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이렇게 두 개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존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항상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 창조와 함께 비로소 인간들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시간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 속에, 세계의 시간 속에 이렇게 계시면서 원하시는 때에 인간의 역사 속에 또 시간 속에 임재하시며 개입하시며 간섭을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역사의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를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크로노스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라면, 카이로스는 계획한 목표를 향해서 무르익은 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인간의 역사라면 후자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의 생애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라든 마음에서 운명이니 또 팔자소관이니 이렇게 맡기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분명한 방향을 향하여 목적성 있는 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나의 사건 하나하나, 나의 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확신 속에 살 때 우리 인생의 삶을 슬기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 보다시피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점은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열천조의 절반은 미련한 처녀라고 했고 또 절반은 슬기로운 처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 슬기롭다 하는 그 평가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의 결혼식은 정말 굉장합니다. 한 쌍의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집에 그대로 일주일가량 머물면서 집을 개방합니다. 그들은 왕과 왕후의 칭호를 받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때가 그들 인생의 가장 즐거운 때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에는 그들이 선택한 친구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혼식 때뿐만 아니라 이 즐거운 결혼식 한 주간 동안입니다. 한 주간 축제 동안 슬기로운 처녀들은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온갖 망신을 당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망신당한 미련한 처녀들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인을 기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만 갖고 있는 처녀들은 미련한 사람들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들은 슬기로운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슬기와 미련과 슬기는 바로 역사와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왜 등만 준비했지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온다는 것은 역사를 바로 자기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년들은 오히려 신랑의 시간에 맞게 행동을 했습니다. 신랑은 저때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며 누가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와 같은 물음의 답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시간을 누구의 것을 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로 또는 미련한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과 슬기의 차이점은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항상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역사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역사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역사의 패배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눈에 보이는 역사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역사를 보는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이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갔던 유대인들,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공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멜렉 후예인 하만 장군이 앙심을 품고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지도 않던 궁중 역사책을 뒤적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준 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역사책을 읽는 바로 그 순간이 유대인들은 살고 아말렉 자손들은 이제 멸종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고 형제들의 업무가 있었고 애굽에서의 모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변망덕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역사로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모두 원수를 갚아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형제들을 살릴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대민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으로 형제들을 대할 때 진정한 용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20년을 도망다니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역사를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억울하고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상대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상대방은 모두 그에게 만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이중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나타나는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카이로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과 슬기의 차이점은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이중 규제로 형성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져야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편했던 것입니다. 또 기름을 준비하느라고 돈을 쓸 필요도 없었고 힘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엔조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 바로 그분의 역사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늦었습니까? 신랑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랑을 중심으로 살면서 등에 계속 기름을 공급하며 기다렸을 때 비로소 성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 히스토리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힘있는 권력자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인간들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인간들이
우리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신앙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실패할 때 우리가 역사를 그냥 인간의 역사 히스토리만 보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로 보게 되면 무너지는 마음을 얼마든지 추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크로노스로 보지 않았습니다. 크로노스의 주인공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전 720년에 남방 유다의 몰락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크로노스의 역사 앞에서 회의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조금만 부정해도 가혹하게 내리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이 바로 이방인들의 군합발에 유린되는 것을 보면서 선밀히 개같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940년 50년대 독일 등지의 유대인들은 히틀러에게 그야말로 무차별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히틀러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섭섭함을 품기도 했습니다. 세월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래도 흘러갔습니다. 역사가 진전되고 모든 것이 이제는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지나온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이제는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의 포로, 그것은 바로 세계화였습니다. 그때 성경이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삭혔습니다. 그리고 또 히틀러가 다가오고 난 민족의 수하는 시오니즘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남의 나라에서 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부가 필요하고 독립된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서 많은 유대인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망명과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은 결국 미국 사회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합중국이라는 나라를 오히려 조정하게 되는 미국 사회의 주류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주류가 지금 중동의 여러 이슬람 국가의 공격 속에서 조국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눈으로 볼 때, 카이로스의 눈으로 보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메시아는 왜 안 오실까?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볼 때는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카이로스라는 개념의 시간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강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성급함을 오히려 책망하곤 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대학살에 나섰던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젊고 유능한 외과의사가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을 향하여 떠나가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머지않아 저 가스실의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노동시간에 젊은 외과의사는 흙 속에 파묻힌 깨진 유리봉 조각을 몰래 자신의 주머니 속에 숨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나치스들이 가스실에 보낼 유대인들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번번이 의욕에 넘치는 턱을 가진 그 젊은이를 그들도 차마 가스실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외과의사는 나치스가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떠날 때 그의 소지품은 단 하나, 푸른 유리병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작곡된 것이 바로 유대인 학살의 현장입니다. 아니 마민, 나는 믿는다.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십니다 하는 가사입니다. 학살의 현장에서 그 노래를 부르며 살아나온 외과의사는 이제 스페인으로 간 이후 6월절이 되면 저도 그 사람도 아니 만민이라는 그 아름다운 고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가사가 약간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 있냐면 신의 도움은 결코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나 성급할 뿐입니다라는 가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로 세상을 보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세주 오심이 항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보는 외과의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늦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너무 성급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깃발을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시간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아름답고 확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좋았든 나쁘든 그 모든 일들이 단지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일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삶이 여전히 고달퍼 보이고 힘겨운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와중에도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단지 이렇게 통과하거나 조정하거나 관리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신나는 일이든 골치 아픈 일이든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카이로스의 시간간,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의 역사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항상 크로노스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사는지 모르고 또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받을 징벌을 생각할 때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버지와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 이제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 동안의 시간이지만 아버지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영원을 아버지와 누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이 늦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급하다는 이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